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홍해의 사건을 가지고 바로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모세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대하고 있지만 바로가 보는 관점과 믿음의 사람인 모세가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으로 가라라고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는 봅니까? 그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양옆은 절벽이었고 뒤에는 바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서 간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길이었는데 사면 초가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가 보는 관점과 모세가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들이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달렸나? 우리 3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바로의 관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14장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랬어요. 바로는 이 홍해를 앞에 두고 그들이 뒤에서 쫓아오면서 뭐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너희가 한 것은 한심하고 무모한 짓을 벌인 것이다. 이제 너희는 다 죽게 되었다. 광야에서 갇힌 거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는 뭐로 해석하나? 내게 일어나는 어떤 조건과 상황과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은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조건과 상황과 현실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눈으로 나를 해석하고요, 세상이 바라보는 나로서의 나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살다가 인생 살아가잖아.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내 눈으로 보기에 내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바라보는 나로, 세상이 해석하는 나로 살아가요. 그래서 조금만 현실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 뭐냐? 바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요, 구원을 얻고요, 생명에 거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풀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의 말씀을 육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육으로. 육적인 눈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로 해석하고요, 조건과 상황으로 내 삶을 해석하기 때문에 맨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버지 회당장이 찾아와요. 야이로가.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주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해 주세요. 그럼 내 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그래 가자. 가는 중에 12애로 혈루병 앓은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니 시간이 지체돼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야이로 회당장 딸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 종료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다 끝난 거죠. 세상의 관점은, 육으로 보는 관점은요,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요 자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점이 뭐예요? 너희는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 이 아이가 끝난 것 같지, 죽었다고 끝난 것 같지, 이제 종료된 것 같지,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잔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오래 잠자봐요, 허리가 아파서라도 일어나요. 사람 하도 자더니 허리가 아파서. 사람은 그래요. 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뭘 보나? 현실 팩폭에 현실만 바라봐. 조건만 바라봐. 내 상황만 바라봐. 그러니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관점이고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바로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관점으로 보니까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어요. 뒤에는 자기를 죽이러 온 애국 군대가 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는 거예요. 왜 이 광야를 가게 하냐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애굽을 섬길 거다. 바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현실은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시각이 바로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바로의 관점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 어렸을 때 거예요. 그 주일학교 때, 교회 학교 때, 그 우리 전도사님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화로 이렇게 설교하신 거는 지금도 기억나요. 아주 참, 다른 예화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어렸을 때 들은 거.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제가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그런 예화가 뭐였냐면, 그 어떠한 청년, 미국의 신실한 청년이 있었어요.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기도로 준비했어요.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미전도 정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실한 청년이 갑자기 큰 교통사고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끔찍한 그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안타까워하죠. 아유, 어떡하냐, 이제. 아유, 저 젊은 나이에 이제 어떻게 선교사로는 못 나가겠다. 아유, 어떡하냐, 참 안 됐다. 꿈을 접어야 되겠다. 다 찌찌찌찌찌찌거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내가 다리 하나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명을 주셨고 나는 그 아프리카에 그 부르심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때부터 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에 도착했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식인종 부족이 사는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들어갔더니 식인종들이 이 창을 들고 와서 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맛있는 고기 왔다 그러면서 잡아먹으려고 식인종들이 이때 이 선교사님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자기의 왼쪽에 있는 이 의족을 탁 집어갖고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의족을 던졌더니 이 사람들이 와, 고기다 그러면서 이 고무 다리를 뜯는데 얼마나 질긴지 이빨이 안 들어가. 와, 그리고 쪽쪽 빨았더니 맛도 안 나. 그 맛있는 사람 맛이 아니야. 그때 이 부족들이 단순하니까 엎드려져요. 뭐라 그러나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에게 엎드려서 당신 섬기겠다. 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가 이러지 마시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게 이곳으로 보내주셨다고.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기적이라는. 그들이 그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 부족에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식인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는데요. 근데 그게 기억에 나요, 아직도. 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요. 내가 선교사로 갈 준비 다 했어요. 기도했어요. 준비했어요. 다 됐어요. 근데 다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 한쪽을 잃은 거는요. 그럼 다 끝났다고 생각해. 아, 이제 나 안 돼. 할 게 없어. 할 수 없어. 육적인 눈으로 보기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난 그걸 붙든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세상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식인종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할까? 만약에요, 그가 다리를 잃지 않았다면요, 가서 식인종에게 갖다 잡혀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준비해 가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준비된, 사명으로 준비된 자를 준비시키셨어요. 또 교통사고를 통해 다리를 잃음을 통해서, 의족을 통해서 이미 그 식인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엎드러지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의 현실 보세요, 여러분. 2023년 어떠셨습니까? 2022년 어떠셨어요?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서 얼마나 헉헉대셨습니까? 현실 보면요, 헉헉댈 수밖에 없어요. 물가는 매일매일 오르지, 삶은 더 강팍해지지, 사람들의 인심은 점점점 사나워지지, 정치는 어려워지지, 뭐 하나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지,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것처럼 현실을 바라보면, 조건과 내 상황 바라보면 더 나아진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14절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요, 현실이 아니에요. 내 상황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야 돼요. 그 구원. 아멘? 자꾸 낙심하고 현실 보고 좌절할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상상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두 가지 아닐까요? 앞으로 나가면 다 죽어요, 무조건. 홍해에 빠져,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서, 야,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전차부대 600의 전차부대와 저 많은 군인들, 그래, 우리는 갖춰지지 않지만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그럼 몇 명은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뭐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항복하자. 잘못했다고 빌자. 그리고 그냥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하자.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길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은요, 애굽 군대는요, 다 그 바다에 수장시키셨어요. 보세요. 이 사건 이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 생활할 동안 애굽이 더 이상 추적하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애굽 걱정 안 했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올 걱정,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애굽의 모든 병마들,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애굽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 군대가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린 기껏 생각해봐야 그 정도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봐요, 방법 봐요, 다 그 정도야. 여러분, 불가능한 거 생각해요?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다 그러지? 그러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고 말이야. 12광주리가 남았다는데 그런 기적을 우리가 구해요? 용기가 없어요. 우린 그냥 가능한 거 구하잖아요. 내 생각에 조금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좀 요거는 내가 요만큼 했는데 주님이 조금만 요만큼만 좀 도와주시면 요 일은 잘 될 것 같아. 우리가 기껏 기도하는 게 그런 일이에요. 불가능한 거 구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요? 이런 홍해 갈라주세요 이런 기도해봤어요? 아이 그런 거는 난 목사님 그런 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내 얘기랑은 상관없어. 우리는 여전히 바로의 관점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예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러분의 그런 한계에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아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우린 볼 수 있어요. 야, 박 목사 내 생각이 요래. 요만큼 하나님 보여주셔서 요만큼 아는 거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거만 우리는 알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오늘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의 근본적인 해결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는 7배나 풀무불을 더 세게 해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더니 집어 던지는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 선택하는 이 길은 죽는 길이야. 그잖아요. 그들이 지금이라도 왕신상에 절하면 살려준다 그랬거든요. 느부갓네살 살려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 친구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선택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 전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뭘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죽음을 각오했을 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믿음이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미국의 14대 대통령은요, 프랭클린 피어스예요. 이 피어스 대통령은요, 정말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 5인을 뽑으라면 항상 꼽히는 사람이 이 피어스였어요.
이 피어스는 남북 전쟁의 그런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취임식 직전에 열차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을 잃는 그런 역경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 뒤집혀요. 그래서 아픈 마음에요. 그 부인인 아내였던 제이는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2년 동안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써요. 편지. 그래서 백악관의 그림자라는 우울한 별명을 얻게 돼요. 이 피어스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 취임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취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사회였던 당시에는 이 피어스의 이 말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나중은요, 알코올 중독으로, 우울증으로 이 피어스 대통령인데도 비참한 삶을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어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크로스비 여사. 이 크로스비는요, 생후 6개월에 이 감기에 걸렸는데 돌팔이 의사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눈에 겨자즙을 넣어가지고 실명하게 됐대요. 참나, 실명할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겨자즙을 눈에 넣어서요, 6개월짜 애가 실명할 수 있는 것도 신기하고, 얼마나, 이거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불행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남 탓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녀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선택해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9,000개의 찬송시를 썼어요. 9,000개가 넘는. 그래서 우리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것도 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거고요. 우리 잘 아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삶이요, 간증이 되고요, 그녀의 삶이 찬송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요,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요. 길어봐야 5년이야. 장관은 6개월, 1년이야. 요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죠? 대통령 되고 싶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감옥 갔어요. 국회의원 감옥 가요, 끝나면. 육적인 눈으로 좋아 보이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육적인 눈으로 잘 되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마세요. 육적인 게 아무리 잘 돼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삶, 하나님 선택하지 않는 삶은 다 허망하게 돼. 마지막에 대통령하고도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 걸려서 비참한 체험하죠.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돌팔이 의사 때문에 내가 비록 이렇게 불행하게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크로스비 여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한 그 주인으로 모신 그 크로스비 여사는요, 찬송시를 9,000개나 듣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송으로 불러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현실 앞에 주저앉지 않길 바랍니다.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한 해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구원을 만나십시오. 그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